성경 봉독은 신약성서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그리고 구약성서 시편 23편 1절부터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23편) 1절부터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도 있죠. 이거 얼마예요? 또 어디 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합니다만은 어떤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삶에 대한 태도와 모습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좋은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갖가지 문제들, 많은 경우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질문이 뭔지를 생각지 않고 살기 때문에,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지 뭐 이런저런 질문하는 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쉽게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기도 하고 미신, 광신주의, 자기도취,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놓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종종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 11장 26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본문 읽을 때 대충 이해가 됐겠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따라 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리스인에게,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히 안디옥, 거대한 도시인 안디옥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곳저곳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정말 그곳 형편이 어떤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지 아마 알아보도록 시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이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보고 주의 은혜가 안디옥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었죠.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간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할 때 뭐라고 칭할까 생각하다가 아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른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의미로,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했을 때 조금 비하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하여간 처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했을 때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열심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나바에게서 저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그는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안디옥에 보내서 그 형편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다가 뽑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협조할 줄 아는, 한마디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믿음을 격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안디옥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바나바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느냐? 본문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야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비판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바나바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에 가서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황제에게 로마인으로서 상소를 해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소명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유대인에게 고소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다 말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아그리빠 왕이 하는데
그 문맥을 보면 좀 조롱하는 투로 비웃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짧은 말로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하고 조롱했을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말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여기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의연하게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오는 곳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앞에 두 번은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썼지만 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그리고 동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쓴 그리스도인이란 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의연함, 그리고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가 말했듯이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난을 당할 때 주눅들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말했듯이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표가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공회로 끌려가서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한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왕임을 전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나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박해 중에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은근히 밖에서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하면 어떤 분은 그 질문 참 이상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전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뭐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연히 여기며 사는 것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속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에 따라, 신앙에 대한 이해에 따라 각기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이렇게 나오는 대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굳이 살고 있는가? 한스 퀸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예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스 킹은 그 책 첫 페이지에서 뭐 머릿말 서문 빼놓고 본론 첫 구절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나 묻건대 왜 그리스도인인가? 사람이면 그만이지 어째서 또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쭉 쓴 다음에 마지막
제가 직접 보니까 마지막 2페이지에 그냥 압축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2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잘라 묻건대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우리는 이 책을 시작했었다. 역시 잘라 대답하건대 참으로 사람이고죠. 한스 킹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여기서 사람이고죠 한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사람이고자 무슨 뜻인가? 그리고 사람다움에 대해서 한 페이지 정도 쭉 얘기한 다음에 그야말로 그 책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물었다.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대답해도 잘 이해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사람은 오늘의 세계에서 참으로 사람답게 살고 행동하고 수고하고 죽을 수 있다.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도우며. 한스 킹이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 사람이고죠 이렇게 답했을 때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는 참다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한스 킹은 했습니다. 우리도 그 한스 킹의 질문을 따라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한스 킹처럼 신학적인 이론을 길게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답을 그냥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뭐 특별한 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에도 소개했던 독일의 위대한 위로자 시인 마티아스 클라우디스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처신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북돋 도와주며 돌보아주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의 머리를 그의 손으로 받들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성서에 기록된 대로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부탁할 사람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 세우는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정기적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새로운 중심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중심이신 주님을 따라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고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는 항상 초보자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배워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길을 걷다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굳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면 완전하진 않더라도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충만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나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다, 저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울과 같은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